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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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러면 44장 말씀 1절에서 30절이죠. 모든 유다 사람이여 야훼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1절이죠. 43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심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마지막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후에 43장에서 예레미야 사명을 끝내게 하셨어요.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같은 민족에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로서는 사실 예레미야 44장에서 끝나는 말씀이에요. 45장부터 52장까지는 바벨론을 멸망받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44장에서 이미 예레미야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끝났다. 그러므로 44장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말씀에 정지된 국가나 개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다는 거죠. 44장 본문에서 선포한 심판의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 그동안 수없이 선포한 말씀들이었습니다. 당시 애굽땅 곳곳에는 유한안을 따라 남유다 백성들 외에도 따라온 백성들 외에도 상당수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이들의 나라가 멸망당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방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 이 악한 백성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예레미야를 죽이는 죄를 범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정지가 인간을 얼마나 악하게 하는지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 악함을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하게 심판한다는 것 또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심판의 원인이 44장 1절에서 14절까지 증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14절에 보면은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14절에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죠. 하나님은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왜 나라가 망하는지 심판을 당해야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어요. 2절에서 먼저 그토록 번성했고 아름다웠던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었다라고 언급하시죠. 특히 요한왕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예루살렘의 바벨론 군대에 철저히 파괴되고 불살라져서 황무지가 된 모습을 직접 목격한 자들입니다. 요한왕과 그를 따르는 자들. 하나님이 이처럼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원인에 대해서 3절에서 10절까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우상숭배에 대해 강하게 10절까지 보면 다른 신들이라는 말씀이 3절, 5절, 8절에 3번 언급하고 있고 이러한 악행을 범했다는 말씀이 8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숭배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 것이다. 나의 노여움이란 말씀이 3절, 6절, 8절에 3번 언급되어 있어요.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이 어느 정도 무서운지 7절에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숭배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큰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겠다. 또한 우상숭배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죄 없는 아이와 젖먹는 자까지도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민수기 14장 18절입니다.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되는지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12계명 중에도 1에서 4계명까지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대인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계명이 아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마지막 때 오직 예수 신앙이 아니면 어떤 믿음의 어떤 능력도 어떤 가르침도 모두가 헛된 것이 될 것이다. 오직 예수 신앙이 되지 아니하고 나도 모르게 세상 것을 나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말씀을 듣거나 보지 않았을까요? 기도 안 했을까요? 그들은 조상들이 가르쳐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몸만 그렇게 했지 마음까지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단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진실로 예수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십니까?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또한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생의 생명을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신 구속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100%까지는 요구하시지 않아요. 우리 몸을 볼 때 수분이 60%이므로 우리가 건강을 지키며 살고 있는데 영적인 세계도 내가 오직 예수 생각으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야 영적인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병원에 실려가면 맨 먼저 주사약 링거를 꽂게 되죠. 그 링거의 그 주성분이 소금물이라고 하죠. 전해질. 이것은 곧 그 사람의 몸을 수분부터 충족시켜주고 치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영적인 환자처럼 힘이 없고 또한 신앙생활에 그 열정이 없는지 오직 예수의 생각이 20-30% 정도 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 안에 최소 예수의 생각이 60% 이상 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겠다. 물론 100%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소망하고 있는 성화의 과정들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분명 우리는 어떤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60% 가까이 넘어서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들이 되겠다. 그것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신앙을 끝까지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8절도 7절의 저주에서 8절에는 다시 한번 저주를 언급하고 있죠.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오직 그 3, 4대까지 내려가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또한 오직 예수를 가지지 아니한 그 심판과 저주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지를 깨달으라고 마태복음 22장 37,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말씀하죠. 오직 예수 신앙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는 것. 오직 예수 외에 어떤 다른 것을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는 안 되겠다. 둘째,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다? 4, 5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5절에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삼중적인 표현으로 강조합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10절에도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며 살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 볼까요?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기록한 선지자들이 16명이에요. 그 외에 더 있지만 하나님은 16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중에 말씀에 순종한 자들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왕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대부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것. 그 결과 하나님은 이 악한 백성에게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더 이상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고 정지시켜 버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정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지시켜 버린다. 오늘날도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지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이 정지당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과 단절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당연하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아는 자들은 많아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말씀을 알았다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겠죠.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수시로 나 자신을 비추어 내가 지금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시편 10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이 되고 빛이 되고 오직 예수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애국 땅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며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숭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1절에 내가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라고 했는데 심판을 행하기 위해 그들을 주목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 자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지 못한다. 내가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심판을 행하기 위해 그들을 주목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 자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자가 없다라는 것. 12절에도 내가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이렇게 합니다. 끝까지 자신들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을 처단할 것이다. 처단하리니 무엇으로 처단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낮은 자보다 높은 자까지 죽이실 것이다. 예루살렘 심판하셨던 것처럼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전장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왔지만 하나님은 애굽 땅까지 쫓아와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 예언의 성취는 BC 568년에 이루어졌는데 바벨론에 의해 그들은 철저하게 죽임을 당하죠. 14절에도 살아남은 남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다. 그러나 도망치는 자들은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도망치는 자는 늦게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서 남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70년 후에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시킬 때 바벨론에 있는 자들을 통해 회복시키실 것이다. 즉 말씀을 거부하고 애굽 땅으로 도망간 자들은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마지막 때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망하라고 말씀하세요. 도망치는 것은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도망하는 자가 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도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의 말씀에 순종하여 도망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애국 같은 세상 속에 깊이 빠져있는 자들은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경찰들이 범인을 검거할 때 허리춤을 잡으면 꼼짝 못한다고 그러네요. 악한 마귀에게 발목 정도 잡히면 도망갈 수가 있지만 허리춤을 잡히면 도망갈 수가 없다. 애굽에서 이미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같은 것은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런 악한 자들에게 더 이상 무슨 은혜가 있겠는가.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도 도망하는 신앙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니라 모세가 말씀을 받았던 호렙산처럼 우리도 말씀의 산으로 도망쳐 올라가야 한다. 또한 예수님이 습관을 주자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의 산으로 도망을 쳐야 되겠죠. 또 도망하는 이 겨울에는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는데 겨울에는 사람들 거동이 느려질 수밖에 없죠. 특히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모두 다 일을 정지하고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고, 다시 말해 게으르고 나태한 믿음 가지지 말아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항상 말씀으로 성령으로 오직 예수 신앙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한 자들에 대해서 15절에서 30절까지 나와 있죠. 마지막 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15절에 보면 모든 백성의 큰 무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우리라는 말 무려 12번이나 반복적으로 증거합니다. 17절에는 7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곧 어느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16절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겠다고 정면으로, 17절에도 우리 입에서 내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절대로 굽히지 않겠다. 또한 우리가 본래 하던 것 우상 숭배를 그대로 행하겠다. 우리 선조, 우리 왕, 우리 고관들이 행했던 죄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은 하늘의 여왕이었어요. 하늘의 여왕은 아스타롯을 가리키는데 아스타롯은 바알신의 아내라고 하죠. 가나안의 3대 여신 중 하나, 당시 고대 근동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오래전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미 그들은 사사시대와 사무엘 선지자 시대부터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야훼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야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7장 3절에도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행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사시대는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사무엘이 언제 시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500년 동안 이러한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섬기고 있었다. 17, 8절에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들의 고백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스타롯 여신은 다산과 풍요를 주는 신으로 여겼는데 그러한 우상을 섬길 때는 복을 받고 잘 살았는데 우상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였더니 어려움이 왔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목적이 한 가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목적을 삼고 예수를 믿고 있다면 잘못된 신앙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골로새서 3장 2절에 증거합니다. 이 땅에 복을 받고 사는 것은 내 육을 위해 살아가고 하라고 주신 복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영적인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 주신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의 물질의 복이 아니어도 온전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합니다.
또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말씀하시죠. 진실도 왜 교회에 다니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분명한 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스타롯 여신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19절에도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는데 여자들이 앞장을 섰어요. 이 여인들은 남편의 허락을 받고 이 일을 행하였기에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죠. 하나님 말씀엔 순종하지 않고 남편의 말에는 순종했다라는 것. 예, 여러분들 그것이 정당하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할까요? 부모 말씀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법이 중요할까요? 세상 법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7장에서 밝힙니다. 예레미야 7장 17, 18절입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보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예, 그런데 이러한 우상숭배 여자들이 더욱더 적극적이었다. 오늘날도 불교의 신자들은 거의 여자들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으로 무지한 우상숭배자들에게서 도저히 회개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 원인을 세 가지로 보면 첫째는 21절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또한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셨다.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살았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 심판은 물론 바벨론의 칼의 심판을 당하는 것이었지만 25절에 보면 특이한 말씀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너희 마음먹은 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죠. 예, 참으로 사람이 두려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혹시나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에도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을 3번 언급합니다.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므로 그들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보고만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의 자식은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잠깐 양심의 가책만 느끼고 회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버림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절에도 보면 다시는 그들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이제는 주시지 아니할 것이다. 27절에도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들이 14절에서 도망치신 소수가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증인이 될 것이다. 29절에서 30절에도 너희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표징을 보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표징은 애굽왕 호브라의 죽음이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라.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셨던 것처럼 애굽왕 호브라를 바벨론의 왕의 손에 붙이셨어요. 애굽왕 호브라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표징이 될 것이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고집을 앞세운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실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고집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오직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마지막 때 심판을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였던 심판보다 몇 천 배, 몇 만 배 무서운 심판. 이 심판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심판을 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선지자께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던 것처럼 세상 끝날에도
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정면으로 말씀을 대적하여 배도하는 짓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조짐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많이 극성을 부릴 것이다. 애굽에서 당하는 심판 속에도 소수의 무리가 나와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었던 것처럼 패역한 시대 속에서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잘 견디어 예수 볼 때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죠. 그 말씀에 온전히 거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를 오직 예수의 신앙인으로 만들어갈 것이고 세상이 그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은 44장에서 끝납니다. 순교함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이 끝났듯이 우리의 믿음도 사명도 마지막 심판을 외치고 다시 오실 예수를 외치다 오직 예수 신앙으로 생을 마치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